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3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은.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 다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라. 아멘. 오늘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이 찬양 인도했는데 너무 잘했죠? 그죠? 예, 아유, 한 1년 뒤에는 엄청날 것 같아요. 엄청날. 근데 또 이 중에 또 이제 뭐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도 나올 거고 음악을 전공 안 할지라도 거의 뭐 전문가 수준으로 아마 그렇게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청소년 시기에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 많이 하면서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이 좀 커지고 또 더 훌륭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영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아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한 달, 1개월 정도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말을 사라는 거예요. 말을. 그리고 1년 일하면 1년 정도 행복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런데 평생토록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아마도 정직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정직한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사실은 이 격언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머리 깎으면 하루가 상쾌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동감이 돼요. 동감이 되는데 근데 이 속담의 출처인 이 영국 사람들이 말을 사면 1개월이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1개월, 한 달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 달이 행복한데 결혼하면 일주일 행복하다는 게 이게 너 좀 바뀐 게 아닌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 가뜩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지금 비혼족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지금 정부가 뭐 정책들을 바로 지금 하고 뭐 지금 아기 낳으면 1억을 준다, 뭐 결혼을 하면 1억을 준다, 뭐 무슨 공약들도 막 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가뜩이나 이제 비혼족이 늘고 있는데 뭐 이 격언을 보면은 좀 좌절할 것 같아.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좌절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영국의 이 속담은요 요즘 이렇게 바꿔서 말하기도 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그리고 새 휴대폰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일주일 이상 안 가더라고요. 일주일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새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이거는 영국의 그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새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거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만족과 기쁨과 행복감을 주긴 줘요. 주긴 주는데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행복감을 주되 행복의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시시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막 핸드폰도 이렇게 처음에는 막 너무 그냥 막 맨날 닦고 막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고 그냥 던져놓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귀하게 생각 안 해요. 유통기한 때문에 그래요. 유통기한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다 물질적. 자,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것에서만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통해서만 내가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요 물질적인 가치나 소유에만 치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삶이, 인생이. 그리고 이런 소유가 내 눈앞에서 어느 순간 사라지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삶에 치우치는 사람은 내 앞에 그 물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돼요. 언제까지나 내 앞에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면 내 삶은 물질이 있어야만 행복하고 물질이 없으면 그때부터 나는 불행한 인생이 돼버리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물질적 가치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가 나에게 크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치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영적인 가치나 신앙적인 부분이라든지 믿음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교회나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요 점점 내 안에서 가치가 작아지는 거, 하락이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정도까지 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지금 세 주째 오늘 우리 새해 시작되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왜라고 묻고 시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왜라고 묻고 시작하라.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제자들과 함께 매년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 방문하시고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이번 방문만큼은 좀 특별했습니다. 왜 특별했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번에 방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방문이죠. 특히 바로 전문맥의 이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뭔가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비장하고 얼굴이, 그리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봤던 예수님의 얼굴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장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33절 34절은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순환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이런 예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35절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지만, 내용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이 세베대,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죠. 살로메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친척간이에요, 친척간.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 이모의 예수님과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사촌 동생일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자, 근데 어쨌든 좀 더 가깝고 친족이고 이러니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우리를 그런 자리에 좀 세워달라고.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바로 직전에 33절 34절이에요. 그죠? 지금 35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33절 34절에서 예수님 무슨 얘기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 얘기하셨어요. 근데 바로 35절에서 무슨 얘기예요? 자기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로 와서 새로운 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고 진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언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들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막 침이 막 튀면서, 제가 지난주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 쓰고 설교를 했는데 이 침 튈까봐 이게 튀면서 막 하는데, 근데 예배 끝나고 딱 나왔는데 아무도 그 핵심적인 내용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 얘기를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뜻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막 더 열정적으로 하고 막 반복하고 막 이러거든요. 하지만 사람은요,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니면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님 입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눈이 커지고 귀가 막 쫑긋해지고 이래요. 근데 아니면 그냥 쓱쓱 지나가 스킵하듯이 그냥 인터넷 페이지 쓱쓱 넘기듯이 그냥 내 관심 없는 거 쓱쓱 넘기잖아요. 그렇게 쓱쓱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읽고 싶은 성경 부분 있잖아요. 시편 말씀 보면 위로하는 말씀이 많잖아요. 잠언 말씀 보면 지혜로운 말씀이 참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편하고 잠언만 읽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골고루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다 읽어야 돼요. 때로는 그 내 마음에 부담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피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저 목사님 저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했으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근데 목사님 저 말씀 좀 하지 마시지. 왜 내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사실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고 그게 주의 백성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목사님이 설교하는지 안 하는지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설교를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다음 절인 36절 다음 절이 37절이잖아요. 37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메시아 왕국에서 자신들을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좌측 우측에 앉혀달라 이렇게 청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전지하세요. 전지라는 것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신적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야고보와 요한이 왜 왔는지도 아시고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도 알고 어떤 말을 할지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왜 물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이걸 왜 물으셨을까요? 너 정말 그거 원하느냐? 너에게 그게 정말 필요하냐? 너에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냐? 왜 그런 걸 구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부와 권세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라고 되묻으시는 거예요. 왜 그걸 구하는데? 왜 그게 갖고 싶은데? 왜 그게 되고 싶은데? 여기 우리 학생들 많잖아요. 왜 그게 되고 싶은데? 왜 그 학교에 가고 싶은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거는 세상의 명예잖아요. 영광이잖아요. 부잖아요. 권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너희가 왜 그게 갖고 싶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왜라고 묻는 것은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건데? 왜 그런 권세를 네가 갖고 싶은 건데?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실은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 너 왜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니? 너 왜 성공하고 싶은 거니? 너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기도 한 김영석 교수님은요, 현재 104세세요. 1920년생이세요. 아직 정정하세요. 90 몇 세 때까지 수영을 하셨어요. 매일 수영을 하셨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근데 지금도 왕성한 이 광연 활동과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건강하세요. 지금도 지팡이 안 짚으세요. 104세인데요. 그냥 걸어 다니세요. 지 아빠도 지팡이 빨리 졸업하시고 지팡이 안 짚으세요. 104세인데 지팡이 안 짚고 이렇게 걸어 다니세요. 걸어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한국의 서점에 갔다가 이분 책이 있는 거예요. 김영석의 인생 문답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분의 지혜를 배우고 싶더라고요. 100년을 넘게 사셨으면, 한 세대를 넘게 사셨으면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집어들었죠. 그분의 책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제는 중산층에 머물면서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거는 그래도 중산층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어디 가서 손 벌리지 않고 자기 가족 챙기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은 뭐예요? 상류층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으로는 이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항상 가족들이나 제자들에게 습관처럼 말하거나 교훈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면서 그의 인격의 수준만큼 재산을 갖는 것이 좋아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의 인격의 수준만큼 재산을 갖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70이에요. 교수님의 말은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70인데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90이라는 재산을 물려받게 되거나 자기 인격은 7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냥 이 사람에게 엄청난 재산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분에 넘치는 그 20의 재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 20 때문에 그 사람은 고통과 불행을 겪더라. 100년을 살아오면서 그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저는 짧게 살았는데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100년을 사신 분은 얼마나 더 많이 보셨겠어요. 100년을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가 예를 들어서 1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하겠다라고 그런 꿈이 있다고 칩시다. 1만 명 목회를 하겠다라는 꿈이 있다고 쳐요. 주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하겠다는 꿈을 갖고서 있는 거니? 라고 물으실 때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너 왜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답이 개인의 어떤 야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이라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하지만 저처럼 아무리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꿈이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디게 가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좀 느린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디게 가도 괜찮아요. 1년 재수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내가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르고 옳은 길로 가게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역사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시작. 영적 역사를 기억하라. 41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을 듣게 된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막 크게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마음이 똑같았거든요.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말하니까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왜 니네들이 뭔데, 너희들이 뭐라고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일을 구하느냐, 너네들이 예수님과 이종사촌지간이라고 특혜를 누리려 그러냐, 이거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4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잡아 주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사람들이 작은 권력이라도 얻으면 거기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감정이 상하도록 다투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은 그들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으스대면서 그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런데 43절, 44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 중에 역설적 진리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도리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역설이죠. 물론 잘 섬기는 사람, 늘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진실된 사람은요, 그냥 그 사람 몸에 배인 거예요. 그 섬기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또 노력하죠. 하지만 여기에 역설적 진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종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을 희한하게 자꾸 높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래요. 특별히 주님의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섬기는 사람이 더욱 높아져요. 더 희생하는 사람이 더 높아져요. 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더 높아져요. 희한하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시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정말 밤이든 낮이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 달려오시는 그런 충성된 분이세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장례가 그렇게 많아요.
장례가 너무 많은데 또 장례도 지방까지 전국을 다 다녀요. 전국을. 제가 제주도까지 갔다 왔어요. 장례식 때문에 제주도까지 갔다 왔어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뭐 전국 장례식장을 제가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저랑 같이 운전 번갈아 가서 가면 성도를 태우고 가야 되니까,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운전할 그런 집사님들 낮에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 저기 완도까지 운전을 해서 간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집사님 저 같이 좀 가실래요? 그러면 목사님 갈게요. 새벽에 도착합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거기서 홍어 삭힌 거 먹고 막 코에 바람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 했어요. 막 가다가 졸았다가 성도들 다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집사님 좀 같이 가주세요. 그러면은 그럼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가서 또 출근하셔서 일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충성되셨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그런 분들 중에 장로님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워주셨어요.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고 더 많이 봉사하라고. 그런데 집사님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충성되고 그렇게 헌신된 분이셨는데 장로님이 되시니까 좀 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인사 안 하냐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저한테 인사 먼저 하는 먼저 하는 친구가 먼저 인사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제가 먼저 인사해요. 왔어 이렇게. 먼저 인사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면 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좀 변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저분 정말 좋은 분이신데 그 처음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장로님 타이틀이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필리핀 세부라는 도시는 젊은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 데리고 조기 유학 온다든지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청년들 어학연수 뭐 이렇게 오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아주 젊거든요 아직.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출석하고 계세요. 장로님이 이제 사업을 정말 이분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생 동안 정말 하루 이틀을 정말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평생 사업하시느라 정말 쉬지 않고 그 사업하는 사람, 사업 크게 하는 사람들 막 골프도 많이 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골프도 잘 안 치신대요. 그리고 그냥 정말 자기는 치열하게 살다가 은퇴하고 자식이 이제 그 사업장 물려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1년에 한두 달씩 손주들 데리고 어학연수 오세요. 여기서 어학연수 하세요. 만약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장로로서 이게 대접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로서 지금 다른 사역도 많고 바쁜데 그분을 좀 신경 써야 되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장로님은요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 그렇게 어학연수 오실 때마다 우리 그 이민교회 사역한다고 저 고생한다고 어떻게든 맛있는 거 사주시려고, 고기도 한번 사주시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세요. 그렇게 애를 써주시고, 또 지난 주간에 또 아이들 간식을 또 가득 사다가 그냥 아이들 그냥 초콜릿 하나씩 나눠주시고, 교회에서 혹시 교회에서 또 뭐 섬길 게 없을까 이걸 찾으세요. 한 달 두 달밖에 안 계신데 지난 주에는 이렇게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지난번에는 이제 주보 이렇게 보시더니 주보가 참 예쁘게 나온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면 제가 1년치 쓸 종이 다 제가 하겠다고, 섬기시겠다고. 이게 주보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우리 찬양팀 뭐 악보 뭐 이런 거 다 쓰거든요. 꽤 많이 써요. 종이를 꽤 많이 쓰는데 이 종이를 장로님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다 1년치 종이 마음껏 쓰세요. 낭비는 하지 마세요. 저도 다 이면지 쓴답니다. 저도 다 이면지 다 쓴답니다. 하나도 안 버립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찬양팀 하잖아요. 제가 이제 주중에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면지 다 제가 해가지고 그 뒤에다가 또 제가 또 쓰고 그래요. 하나도 안 버려요. 하나도 안 버려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그렇게 또 그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장로님 주머니에다가 20페소, 50페소짜리 잔돈을 가득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학원 주변에 산책하면서 아침에 산책하면서 필리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는 애들 용돈 하나씩 주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어려운 대학생이라든지 또 학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영어 공부하다 보면 학원 선생님들 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으면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요,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정말 이분은 정말 많이 섬기시더라고요. 그 제가 장로님 보면서 장로님은 여기에 손주랑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고 뭐 영어 공부하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구나. 섬기려고 남은 생애를 저렇게 섬기시고 싶어가지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지금 장로님 한국에서 선교지 여러 곳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섬기시고 돈도 보내시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 제가 우리 장로님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은 어떻게든 더 섬기려고 애쓰고 그 노년을 보내고 계신데, 저는 그런 장로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기 지금 은퇴하셔서 다른 지방으로 가셨는데, 지방으로 가서 그 교회에 나가시면서 또 헌금을 하셔서 또 우리 세부 강명교회 이걸 꼭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자꾸 그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교 헌금 보내주시겠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진리라는 거예요. 역설적 진리.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더 높여주세요. 정말 계속 높여주세요. 세워주세요. 근데 지난주에 장로님 간증 들어보니까요, 장로님 그래서 자기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노후를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해주시는데, 정말 장로님이 이런 삶을 사시니까요, 그냥 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 계속 이 일을 자기가 하실 수 있다, 당신이 이 일을 하시게 됐다고,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4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진리는 뭐예요? 그렇게 섬기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을요, 지극히 높이셔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게 하셨잖아요. 2024년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같이 정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 섬겨보세요. 가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달라져요. 근데 상대방에게 섬겨달라고 하면 자꾸 요청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요. 가정에 가서 섬기시고,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왜라고 묻고 시작하라. 영적 역설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시작. 왜라고 묻고